하고요. 그냥 이야기를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 말씀, 인생 말씀이라고 제가 적어 놓았는데 인생 사진이란 말 좀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인생 사진.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어디 여행을 가거나 뭐 음식을 먹거나 어디 가서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사진을 이제 SNS 같은 데 올리게 되어지는데 그중에서 정말 평생을 우리가 좀 담아놓고 기억할 만한 굉장히 잘 찍힌 사진을 가리켜서 인생 사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생 사진 찍어야지 이런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와 있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인생 말씀이라고 좀 적어 놓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통하여서 참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셨던 말씀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가장 근래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몇 년 사이에 저에게 가장 소위 얘기하면 임팩트 있게 다가왔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서의 말씀이었는데 3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40살, 그러니까 40살이 되기 전에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했었고 하나님과 씨름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한 45 정도 됐는데요. 그러니까 한 4, 5년 전 일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서를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을 굉장히 어루만져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살아가는 편인데요. 골로새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어느 포인트였냐면요. 3절이었는데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으신 거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40살을 앞두고서 제가 생각했던 40대의 삶과 이제 1년을 앞두고 있는 제 모습과는 굉장히 큰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주변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다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외로움이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심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여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운함이 확 들어온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저의 생명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라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그 저의 생명을 어딘가에 보관해야 하는데 이 보관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 안에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보관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에서 저는 제가 죽을 것 같고 제가 어려운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의 생명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겁니다. 저희 생명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냐면 이미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데 이 생명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으면 이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내 생명이 보관되어 있다가 언제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나도 생명 가운데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모든 위로가 되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제가 이제는 저의 생명이 보관되어 있는 어디를 위를 향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날 이후로 저는 이제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됐을 뿐이지만 실제로 저희 삶은 사실은 여전히 많은 문제들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근래에 이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전하면서 주셨던 도전들 또 인생의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고린도 후서를 제가 청년들하고 시리즈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연초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강력하게 도전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4장 5절이었습니다. 4장 5절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기서는 전파라고 지금 기록해 놓았는데 사실 제가 읽기는 어떻게 읽었냐면 이것을 자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여러 대적자들에게 무언가 좀 도전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도대체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이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과
그리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주인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주인이 너무나 자랑스러우니 이 주인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너희들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사명이 자랑스럽다. 왜냐하면 이 사명을 누가 맡겨주신 거냐면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제 마음과는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 주인이 나에게 사명을 맡겼다는 그 사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말씀으로 다가온 것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을 같이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에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20장 21절로부터 23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되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우리를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로서 이 땅 가운데 파송하고 계시는 장면인 겁니다. 그의 남은 사역을 우리로부터 감당할 것을 이야기하시며 우리가 성령을 똑같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아서 사역할 때에 그리스도로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면서 주시는 것이죠.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명이 점점 더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저에게 다시 얘기하면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이 사명은 마치 주인이 감당했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그대로 감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역의 중요성이 느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민수기를 읽기 시작하는데요. 민수기가 전부 다 어떻게 읽혔냐면 사명으로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전체를 사명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크게 다가온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민수기 18장 6절과 7절이에요. 6절과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뭐가 제 마음에 들어왔냐면요. 7절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명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요. 무언가 너무 굉장히 큰 어려움과 또 뭐라 그러죠? 짊어지기 힘든 짐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시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으로 주었다? 선물로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선물은 기쁜 거예요. 그리고 기대되고 설레이는 것이죠. 선물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결정적으로는 누구를 위하여?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선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제사장에게 레위인을 허락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 혼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동역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계시냐면 내가 너에게 선물처럼 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주변에 있는 내 곁에 있는 그 동역자들이 전부 다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저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기본적인 태도도 변할 수 있었던 것이 민수기 18장 6절과 7절이 저에게 준 선물이고 저의 인생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제 혼합되어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이제 나는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었는데 이 사명의 중요성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내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떠올랐던 구절이 뭐였냐면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하니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떠오른 거예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제사장이 누구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거든요.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부르고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스도와 같은 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를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요즘에 청년들과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명이 나오죠.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맡은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는데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한 건데요. 이건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삼아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파송하셨다. 파송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인식 이런 고민들이 이제 저에게 계속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전서 지금 우리가 5장까지 살펴봤는데 이 5장까지 살펴보는 가운데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도전이 되었던 말씀을 꼽으라면 고린도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이 4장 6절이 어떻게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는지를 제가 묵상한 흐름을 따라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계속 사명이라고 하는 나에게 맡겨진 그러니까 나의 생명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맡기신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해 가운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가 저에게 주어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간단하게 좀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였잖아요. 근데 고린도는 로마 시대에 재건된 도시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재개발 도시, 다시 얘기하면 신도시와 같은 어떤 도시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그리고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가 알려진 것만 4통입니다. 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알려진 것만 4통이고 성경에 기록된 게 그 중에 2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앞에 기록된 것이 고린도 전서이고 뒤에 쓰여진 것이 고린도 후서라고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어떻게 개척을 하였는지 개척 스토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분명하게 갖고 있었던 개념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2절입니다. 1장 2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지금 바울은 내립니다. 새로운 정의가 아니라 바울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정의가 2가지로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교회를 뭐라고 정의 내립니까?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바울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1장 8절과 9절입니다. 1장 8절과 9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시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는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만드실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은 믿을 만한, 그러니까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굉장한 신뢰가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끝까지 보존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개척하고 그가 전도해서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일종의 목회적인 책임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나 애정이 가고 아꼈던 교회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흔들림 없는 신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목회적인 관심과 목회적인 사명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지금 기록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분쟁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나오는데요.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지면 좋겠는데요.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절박했으면 바울이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모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분열되어 있는 것들이 느껴지니까요.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온전히 같은 마음으로 하나로 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죠. 분쟁의 표면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죠?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가였어요. 너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가?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막 이런 식으로 나는 베드로에게다,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쪼개지고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가 세례를 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줍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 보통 이제 세례를 받게 되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는데 저는 그때 이제 청운교회라고 하는 통합측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누나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에 마음을 졸였대요. 왜 마음을 졸였냐면 많은 이제 중학생들이 뭐 또 세례 받는 사람들 다 나와서 그때는 강대상에 이렇게 무릎 꿇고 있으면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부목사님들이 올라와서 다 이렇게 세례를 줬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시고 부목사님 한 두 분이 올라오셔서 다 이제 무릎 꿇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씩 다 세례를 주십니다. 그런데 유독 담임 목사님만 마이크를 잡으시고 이제 마이크를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사람 누구에게 내가 뭐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동생이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에게. 기왕 세례를 받는데 담임 목사님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누나에게 있었다는 거죠. 제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저희 누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담임 목사님께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가끔요 우리가 새벽기도 같은 거 할 때에 특별 새벽 예배 할 때에 안수기도 받으러 올라오시잖아요. 제가 이제 안수기도 하러 올라가서 가끔 마음이 이제 좀 두근거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분이 담임 목사님께 그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올라오시는 분인지 그냥 아무에게나 기도의 능력만 바라보고 올라오셔서 안수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인지 가끔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그런 거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어서 강단에 올라왔는데 오늘 박찬호 목사 나한테 기도해 주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뭐 저희 교회는 아니라고 믿지만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랑함이죠. 내가 누구에게 소위 얘기하면 세례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내가 받은 세례가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려면 나에게 세례를 준 자가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이 사도가 다른 사도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것을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결국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공부했고 누가 더 많은 성도 수를 갖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은 비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했던 게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이런 지혜 기준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나눌 수는 없지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래요. 잠언에 보게 되면 지혜는 선택의 문제로 등장합니다.
지혜가 한쪽에서 부르고요, 한쪽에서 음녀가 막 불러. 이리 와 이리 와 부를 때 너는 어느 길로 가겠느냐?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의 문제예요. 지혜를 선택한 자가 지혜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를 지금 살펴보겠다 말씀드렸는데 베드로 전서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돌이라고 비유되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건물을 짓는데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모퉁이 돌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쓸모가 없는 돌로 버려버릴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1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선택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이야기가 연이어 등장하는데요. 세상의 지혜로는 아무리 탁월한 세상의 지혜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하나님을 그의 지혜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4절인데요. 1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이야기를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선택을 하게 된 자들인데 누구를 선택한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는 편이하게 다른 것이죠. 그러니 분쟁의 이제 해결점을 제시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9절부터 31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좀 기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바울은 자신에 관한 이야기로 좀 돌아섭니다. 나는 어떠한 자인가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게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자기 사명 선언이에요. 이 사명 선언문이 1장 17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아까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이게 바로 사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것이 나의 본질적인 사명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난 이 세상에 보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말의 지혜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복음이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었다는 사실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오신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복음을 전하셨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고 좋고 귀한지에 대해서 자꾸 불러다가 설명하신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 그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들어가야 되면 되지 않겠니?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어.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어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고 난 이후에 이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맡은 사도들은 무슨 복음을 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포커스를 두고 이 복음을 전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어주신 사건인데 그 그리스도로서 감당하신 최고의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결단하였노라.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이 강조한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인데 그리스도로 사역하신 그 사역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갖고 있어야 되는 어떤 유의점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복음 전파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더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이제 보충하겠지만 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지혜의 말로 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한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주시는 그 이끄심을 따라 말하게 되고 또 성령이 알게 하신 것을 전하게 되는 것이 그가 지혜 있는 말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신령한 자들에게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사람들은 이 사도들을 어떻게 평가하기 시작했냐면 그들이 말의 지혜라고 하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전하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에 합당한 어떤 지혜로 사도들을 평가하고 판단했는데 지금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미련하다고 여기게 되어지는 어떤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선포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말의 지혜로 했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뭐랄까요? 헛되게 되는 것에 관한 것에 경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기본적으로 이제 분쟁이 왜 일어났고 분쟁 가운데 자랑이 문제가 되었으며 자신이 사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영적인 진단, 영적 상태에 대한 진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옷을 좀 벗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게 3장 1절과 3절에 나와 있어요. 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지금 여전히 이들은 지금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 가운데 거하는 자의 모습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도가 되어진 것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와 같이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을 보니까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어떤 육신에 따라 세상적인 지혜의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하나 주고 있는데 그게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예전에 이것을 읽을 때 저는 이제 어떻게 이것을 이해했냐면 주로 정형하는 게 이거죠. 막 몸에 안 좋은 것들 먹을 때마다 막 라면 같은 거 먹을 때마다 내가 성전인데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거 먹어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나쁜 일을 할 때 내가 성전인데 이런 거 해도 괜찮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죠. 사실은 뭐 라면 같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더 안 좋은 것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할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걸 내 몸에 집어넣어도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또 그렇게 행위를 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야 성전인데 그 성전을 그렇게 더럽혀도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이 문맥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문맥 속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게 바로 무엇을 하는 것이다?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18절에 보게 되면 아무도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에 속한 어떤 방식으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의 지혜가 왜 들어오냐면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방식으로 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괜찮아, 이 정도는. 미혹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스스로가 자신을 미혹합니다. 내가 사탄의 역할을 하면서까지 세상의 지혜를 나에게 들여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지혜로운 거 아니야? 뭐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그달 먹고 사는데 이달 좀 쓰고 났는데요. 돈이 남았어요. 남은 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축하잖아요. 오늘 이달에 내가 쓸 돈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중에서 내가 20만 원이 남았네. 20만 원 빨리 써버려야지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지 않잖아요. 그렇게 사십니까? 이건 이달 다 써버려야 돼. 뭐 만나도 아니고. 모아놓고 이 모인 게 자꾸 쌓일 때마다 통장의 잔고를 보고 뿌듯하잖아요. 안심이 되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러셔요.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를 향하여서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날 그 해에 막 풍년이 들어가지고 곳간이 가득 차니까 곳간을 새로 짓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저장해 놓고 안심이 되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얘기하는 거야. 이 어리석은 자야, 너의 생명을 언제 데려갈지 모르는데,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거 갖고 문제가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가져오잖아요.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통장에 잔고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돈에 별로 이렇게 쫄리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때 늘 이제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돈은 걱정하지 마. 자꾸 이 돈 걱정을 하니. 만약에 우리의 사명이 분명하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면 돈과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여주셔. 라는 걸로 이때까지 사역을 해왔거든요. 멋있잖아요. 요즘 자꾸 돈 때문에 쫄려요. 와, 이제 무슨 사역을 하면은요, 돈이 예산이 몇백만 원이 들어가요. 이제 지난번에 새세문 축제를 하는데 벌써 몇백만 원이 들어갔고, 이제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100만 원 단위가 아니라 1000만 원 단위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선교를 또 무지하게 많이 가네요. 가지 마라 그럴 수도 없고, 많이 가다 보면 돈이 그만큼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얼마나 마음에 쫄리면 주머니에다 간지를 넣어갖고 돈 좀 달라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돈 때문에 쫄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래도 자유로우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해 주신 게 분명하다면 돈은 채워줄 거로 믿어요. 근데 자꾸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지만 이 일이 될 것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 지혜로운 거라고 하는 것이 너 미련한 방식으로 이렇게 사역해서 되겠어?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야, 넌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스스로 자꾸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뭐라고 경고합니까? 그게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다. 왜 넌 너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성전을 더럽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21절에 넘어가게 되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자랑이란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해라로 이야기합니다. 3장 21절부터 4장 1절인데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로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마지막에 여길지어다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읽는데 이 여길지어다 어떻게 읽었냐면 비밀을 맡은 자로 자랑할지어다라고 읽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진다. 이것만 내가 전파한다라는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사실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랑한다면
나에게 세상적인 어떤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탁월한 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직 무엇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그 어떤 팩트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되어진 자에게 이제 하나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을 맡은 자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자랑스러우니 나의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충성하는 자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4장 3절로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 사명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명을 판단할 자는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야, 너는 도대체 왜 그래? 이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이 사명에 내가 충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실 것인가 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우리의 주인이 돈이라고 하면 돈의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 명예라면 명예의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회개를 또 합니다. 저희 청년들에게는 고백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토요일 날 새생명 축제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김건희 씨라고 하는 굉장히 탁월한 하나님의 사역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계획한 사례금이 있잖아요. 사례금을 계획했는데 이분이 전주에서 올라오셨거든요. 근데 그날 1시간을 예정했는데 거의 2시간이 넘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밤이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갈 차편이 없는 겁니다. 전주까지 모셔다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숙소를 좀 알아봐 드려야 되는데 숙소는 예산이 사실 안 편성되어 있었던 거죠. 근처를 알아봤는데 싼 숙소는 전부 다 이제 모텔 같은 이런 데인데 거기에 모셔드리기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좀 싸면서 깨끗한 데를 알아봐 보면서 이제 수원역 있는 근처까지 알아봐 드렸어요. 근데 예산이 초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왔냐면, 원래 드리려고 했던 그 사례에서 5만 원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숙소비 돈이 쫄리니까요. 돈이 쫄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분이 사역하는 이 사역에 좀 우리가 후원을 하자. 그리고 청년들이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후원까지 전달해줬어요. 이것도 좀 계산적인 거죠. 왜냐하면 5만 원을 뺐지만 또 후원금을 받아서 이 후원금을 전달해드리면 좀 이렇게 체면 처리는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런데 청년들이 이제 후원한 금액을 들었는데 너무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면서 계속 이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5만 원 빼지 말 걸. 나는 왜 5만 원을 빼가지고 막 이러면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제 생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돈에 매여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돈에 이렇게 자꾸 쫄리지? 그래서 선교팀 모임을 할 때요, 원래 이제 7시에 주일 저녁 7시에 모이는데 보통은 6시까지 밥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와라. 무조건 밥을 다 사준다. 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선교팀 인원이 2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밥을 먹으면 이게 돈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번 선교팀은 밥 먹고 7시에 모이거든요. 너무 미안해서 얘기한 거예요. 야, 이거 리포터 파티 준비하느라고 진짜 애썼다. 그냥 누구든지 괜찮으니까 전부 다 부대찌개집으로 와라. 그럼 내가 밥을 사겠다. 선언을 했어요. 5만 원 때문에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쫄려가지고 대신 사리는 너무 많이 시켜 먹지 마라. 그랬는데 사랑하는 청년 몇 명이서 사리 다 시켜 먹으라고, 마음껏 시켜 먹으라고 후원금을 주더라고요. 돈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아멘. 뭐에 매여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그럼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처럼 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동역자들이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인이 맡겨놓고 너 혼자 잘해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럼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러한 사명이 있느냐, 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붙잡으셔야죠. 그러니까 사명이 이끌리는 삶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선명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등장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4장 6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4장 6절에 한 목소리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교만한 마음이란 뭐냐면 4장 6절에서만 우리가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 교만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교만한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내가 잘났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만한 마음이라고 지금 이 4장 6절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다가온 부분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는 충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어온 교만한 마음이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바깥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도 좋지만 돈도 필요해. 그러니까 저축도 좀 해야지.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에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사변들이 말씀에 넘어서 존재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에 관해서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교만은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전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조주를 기억해라. 도대체 너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해라 라는 것을 성경 계속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할 때에 우리의 존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울은 4장 7절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종이 주인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받았으면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이 종이 어떻게 마치 네가 받지 않고 모든 것이 너에게 이미 있었던 것처럼 혹은 네가 스스로 이런 것들을 취하게 된 것처럼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질책하고 있는 가장 뼈아픈 질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저를 향한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조금은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그 신학적인 이야기인데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에 뭔가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최종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지만 그 승리에 대한 최종적인 선포는 아직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최종적인 승리가 선포될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긴장관계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관계 속에 그 중간에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또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뭐로 살아가는 존재이냐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나그네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바울과의 생각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에 굉장히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미 우리가 다 끝났다라는 개념 속에서 이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4장 8절에서 평가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노라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가장 그냥 이거 복잡한 이야기 쉽게 얘기하면 이미 너희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살아가느냐? 아직 남아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아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아직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파송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에 놓여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서 보냄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것처럼 그러한 고난을 또한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9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과 그들이 정말 자랑하고 무언가 좀 지혜롭다고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어떤 이런 모습과 지금 사도들의 삶의 형편은 굉장히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를 향한 아주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나그네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실 때요,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보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요, 천국 같은 곳에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천국에 살고 싶으세요? 진짜요? 근데 땅에 존재하는 천국 같은 게 더 좋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땅의 거 바라보지 말고 천국 바라보면서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 같은 게 솔직히 더 좋잖아요. 아니에요? 훌륭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이 이미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천국 시민권, 너에게는 천국이 해결됐어. 끝! 다 해결된 자냐. 걱정하지 마.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에게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너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너의 생명의 문제는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거야. 다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답게 살아. 대신 이 땅에 잠깐 머물러 있을 수 있겠니? 잠깐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역을 너희도 감당해 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무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천국 같은 삶을 누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위해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그대로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 살아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느냐, 우리가 얼마나 평화롭게 사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락을 누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를 보내신 그 분명한 목적은 선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라고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나그네 삶이란 그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셔야 돼요. 그런데 그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너의 그 고백이 참 귀하다. 이제 너를 나의 아들 삼겠다라고 선언해 주면서 바로 불러가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그런데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 네가 받은 그 구원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것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이 미련한 것으로라도 좀 전해서 그들도 너처럼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겠니?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핍박받고 고난받은 것처럼 세상은 너를 힘들게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 감당하면 좋겠다. 그게 바로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해가 되잖아요. 야, 그렇구나. 이제는 세상 천국 같은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천국만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내가 받은 이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지금 다 가실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다가오게 되면 사명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우리의 사명이 잡아먹혀 버립니다. 고기를 먹고 싶은데 다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도 잊어버려요. 고기 먹고 싶으니까 어디로 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받으라. 그래서 본받는 게 필요합니다. 어느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알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제가 없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를 막 다 찾아다녔어요.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찾아다녔어요. 막 전 세계 교회를 다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없는 교회를 발견했어요. 우와, 이 교회는 진짜 문제가 없구나. 막 문제 많은 교회에서, 시끄러운 교회에서 막 씨름하다가 정말 이 교회 가니까 정말 살 것 같다. 그러면 그 교회를 등록하십시오. 그런데 그 교회는 당신이 등록하는 그 순간부터 문제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인가요? 이해는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양남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녹화 안 하고 있죠? 저녁 거는 마음 편하게 좀 얘기하게. 예수양남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입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무엇이냐면 본받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굉장히 교만하게도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해가 있으면 안 되죠. 지금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완벽한 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계속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본받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자신의 모습을 너희가 본받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받음이 중요한 것이죠. 녹화 안 하는 거 맞죠? 정갑식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약점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우리 한국에 존재하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목회자 가운데에서 평균 이상인 목사님인 건 분명해요. 그렇다고 약점이 없으십니까? 없으십니다. 가누고 길게 가기 위해서 약점이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 모든 동역하고 있는 부교육자들이 동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정관식 목사님의 가장 큰 장점은 물론 다른 탁월한 장점도 굉장히 많지만 늘 고민한다는 거에 있어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맞을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게 정말 맞을까? 늘 고민하세요. 어떨 때는 좀 그만 좀 하시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굳이 뭐 저렇게까지 고민할 필요 있어? 타입이 명백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도 똑같이 해오는 어떤 것들에 있어서도 정말 이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게 맞을까? 계속 고민하고 나아가시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그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좀 지겹고 어떨 때는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계속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만큼은 정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담임 목사에게 배운 부목사들은 어떻겠습니까? 사실은요, 정갑식 목사님이 저희 롤 모델 이었습니다로 얘기하면 안 되죠. 입니다. 정갑식 목사님이 제가 처음 이제 이전에 뭐 군대에서 뭐 군종병으로 사역했던 거를 빼고 처음 전도사라고 하는 명확한 타이틀을 받고 이 세계에 들어왔을 때 제 사수였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늘 롤모델이 정갑식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정갑식 목사님처럼 사역하는 거였죠. 그게 저의 첫 사역의 시작이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어떤 단독 목회 소위 얘기하면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 그 마지막도 정갑식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은 이 교회에 오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의 시작과 끝은 정갑식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갑식 목사님을 본받는 자이죠. 그렇다고 정갑식 목사님을 본받겠습니까? 정갑식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썼던 것을 사실 본받는 사역자가 되어지겠죠. 이 본받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얘기만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선교를 나가가지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을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냥 쓰레기가 막 널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를 줍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 오전에 가면 그냥 묵묵히 쓰레기 봉지 들고 다 퍼져가지고 마을에 쓰레기를 다 주웠어요. 근데 우리가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보고 동네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봉투를 달라 그래서 그 아이들도 이렇게 쓰레기를 주워요. 근데 어떤 간사가 나중에 저녁에 들어와서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땅에 이렇게 비닐봉지 같은 것들이 오래돼 있으면 이거를 뽑아야 되거든요. 뽑아야 돼요. 근데 어떤 거는 쑥 하고 잘 뽑히고요. 어떤 건 잘 안 뽑혀요. 막 사가가지고 이렇게 다 없어지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바닥에 박혀 있는 그 비닐봉지 같은 것들을 뽑아낼 때마다 이 땅의 죄악을 뽑는다는 심정으로 쓰레기 다 주웠다는 거예요. 본인이 막 은혜가 됐는데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 줍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몰려와서 같이 쓰레기 줍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받음이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거기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요. 어떤 탁월한 신앙의 리더들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둘러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너무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를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본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나의 교만함은요. 어떤 좋은 이야기도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본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발견하시면서 그 본받음을 따라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이고 기독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본받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특히 중요했던 개념이 이 본받음이라고 하는 개념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어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라고 한다면 나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명 감당할 때에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그리고 좀 기도하는 시간.